아까 우리 암송했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어떻게 옮겨주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를 통한 속량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탈북하신 분들 보면 정말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서 살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속고 살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지 너무 속에서 불이 난다는 거죠. 자기도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도 속고 사는 악한 정권 아래서 살고 있는 저 북한의 2천만 인민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에 안타까움이 있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죠. 흑암의 권세, 마귀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죠. 저주의 나라에서, 죽음과 저주의 나라에서 생명과 풍성함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세터민들의 감격, 그것은 우리의 영적 백성들의 감격과 유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오후에 기도하면서 이제 무거운 짐이 사라졌다. 영적인 세계 안에서 무거운 짐이 사라졌다. 한반도의 상황은 안정된 방향으로 곧 결정될 것이다 하는 사인을 우리가 받았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것은 약 50여 명의 젊은이들이, 전역을 앞둔 젊은이들이 전역을 연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팀은 기계화 부대 하나를 운영해도 한 팀에서 고참이 빠지면 그 빈자리를 이제 신참이 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력에 있어서 이제 구멍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 내가 이 팀에서 빠질 수 없다. 전역을 미루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도 미루고, 어떤 사람은 학업도 미루고, 다 미루고 50명이 그 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국가에 바친 그들의 그 기계가 너무 놀랍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기업 중 하나, SK인가요? 거기에서 또 이런 기계를 가지고 이런 그 충성심과 이런 헌신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겠다고 하는 발표도 했었죠. 어쨌든 이번 결과는 정말 국민 전체가 큰 공부를 한 그런 사건이었다. 어떻게 적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우리가 단합될 때 적들은 꼬리를 내린다 하는 것을 너무너무 큰 학습을 한 것이죠. 이런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좀 깁니다마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50명의 의인 병사들 얘기, 전역을 보류하고 나라에 헌신하겠던 그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로 오늘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참, 이 상황은 모세가 죽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절대적인 지도자죠.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당면한 과제가 뭐냐면 이제는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과제가 모세가 죽은 자리를 대신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편에는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싶습니다. 사실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견고한 성 그리고 거인족들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할 만큼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땅이 아니라 전쟁을 하되 조상들이 그냥 돌아올 만큼 에집트로 돌아가자 할 만큼 강력한 그런 군대화된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지금 정복해서 차지하라는 과제를 지금 아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계셨더라면 자기의 이 무거운 짐이 훨씬 덜했을 텐데 그분이 명령하면 언제든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준비는 되어 있는 용기는 있지만 과연 내가 이 중차대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은 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그냥 선택했겠느냐? 이 어려운 상황을 모르시고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은 이 모든 상황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능히 나를 도우시고 도울 마음이 있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이시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죠. 우리가 떠올려야 할 생각, 우리가 떠올려야 할 감정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선 내 마음에서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성을 뺏기에 앞서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잠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을 뺏는 자보다,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성도 빼앗는 거고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면 성을 빼앗았다 할지라도 다시 뺏긴다는 거죠. 정복할 수 없을 뿐더러 뺏었다 하더라도 다시 놓칠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도 이번에 모두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어요. 북한이 저렇게 압박을 가해오는데도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덤빌 덤벼라.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도 이번에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희생을 조금 하더라도 반드시 이번에 저를 꺾어놔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희생이라는 게 보통 희생입니까? 생명을 잃는다고 하는 것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자, 6.25를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쟁을 겪어본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이번에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일치단결하니까 저쪽에서는 그냥 손을 내밀고 꼬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것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마귀에게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경계의 대상이긴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분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지금 1장이에요. 어? 전쟁을 앞둔 정말 무수한 전쟁을 해내야 할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그러면 이긴 게임이 되는 것이죠. 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칼과 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독특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모든 열방 국가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부르심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이 부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기이고 하나님이 전략이고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이 방패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바로 말씀을 쥐하러 내 입술 위에 있게 하라는 거죠.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8절에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라. 항상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거죠. 네. 우리의 삶의 방법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수단 저런 수단 동원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만나서 도움 청할 수 있고 저런 전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고 신기한 걸 찾으려고 해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희한한 기적, 희한한 능력, 희한한 은사, 자꾸 그런 걸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열매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하긴 희한한 걸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깊이 있는 말씀, 이런 걸 자꾸 찾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암송하고 말씀들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 될 것이다. 또 더더군다나 그 말씀을 앞세울 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서실 것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전쟁을 앞둔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그러나 앞으로 일생 전체가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을 이끄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은 전력, 즉 칼과 창과 전차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해지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현대 문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어떻게 나는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내 자녀들은 정말 하부구조가 아니라 상부구조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자식들을 밀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경제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번성할 수 있을 것인가? 부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답은 하나라 이거예요.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하라. 할렐루야. 예.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된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40년 동안 모세가 말씀 교육을 광야에서 시켰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전쟁이 뭡니까 지금?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첫 번째 치러할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여리고성을 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그 지도로 보면 이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이제 길게 뻗어 있는데요. 그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서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요단 강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강이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을 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남과 북에서 허리와도 같은 부분이 여리고성이에요.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를 때 메가더 장군이 다시 남한을 돕기 위해서 이 군대를 이끌고 왔죠. 어디를 쳤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에 허리를 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전쟁사도 보면 고대 그 이스라엘 전쟁사가 허리를 쳐가지고 그 다음에 남쪽부터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정복하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을 정복한 다음에 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고요. 남쪽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북쪽까지 정복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허리 지점인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치는데요. 이 D-Day가 이제 3일입니다. D-3일, 3일 뒤에는 여리고성을 친다. 결정하고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를 소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서 아직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 동편 쪽에 땅이 좋으니까 루벤 지파가 우리는 여기를 차지하겠소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갓 지파도 여기 우리 차지하겠소 그랬어요.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또 요단강 동편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와 한 지파 반이 한 지파의 2분의 1이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차지했어요. 그래서 먼저 땅을 차지한 그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너희들의 가족들은 지금 그 땅에 놔두고 너희들이 먼저 땅을 차지했으니까 전쟁 없이 먼저 차지했으니까 너희들이 선두로 먼저 치고 들어가서 후발대인 나머지 9지파가 들어갈 때 문제가 없도록 너희들이 선두주자로 나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세 지파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충성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충성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 지파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 증거로서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받잡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먼저 위험한 선발주자로서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6절부터 1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국민과 지도자가 이렇게 똘똘 뭉치면 되는 집안이겠어요? 안 되는 집안이겠어요? 되는 집안이죠. 에? 대통령이 결정하고 정부에서 결정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당신 지금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당신들이 지금 향하는 것을 원칙을 지키려는 것을 지지합니다. 라고 말했던 우리 최근에 남한의 국민들의 태도, 젊은이들의 태도 이건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시작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같이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야당 정말 잘했어요. 맨날 죽만 쓰더니 이번에 밥을 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를 해서 북한의 이 잘못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굴할 수 없다. 정부가 과감하게 일을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선언해 준 것은 매우 잘한 일이죠. 매우 잘한 일이죠. 끝난 다음에 칭찬하려면 그냥 깨끗하게 칭찬할 일이지 거기다 좀 뭐 이렇게 약간 고춧가루 섞어서 조금 하고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참 잘한 거죠. 예. 리더와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치단계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마당에 리더, 당신이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뭐라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한 일에 대해서 전진하면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집안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 이거죠. 뒤에서 궁시렁거린다든지 뭐 내 생각이 더 좋은데 이라든지 뭐 이렇게 고춧가루 뿌리면 이게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원수는 반드시 역사하죠. 사탄은 연합한 교회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과 연합한 교회를 건드릴 수 없고 리더와 성도가 연합한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타격을 줄지 몰라도 그러나 사탄은 더 큰 타격을 받는 거죠. 아멘. 목자에게 목원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아멘. 목자가 자기보다 좀 부족해도 그래도 목자들은 목사와 함께 지금 리더 역할을 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따라줘야죠. 목자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죠. 목사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아니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이든 간에 내게 권위자로 세워준 사람을 순종하는 것은 악을 도모하도록 나를 권면한다든지 했을 때는 따를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 선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인 전술적인 것들을 함께 나눌 때는 예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죠. 맨날 기도는 받으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해주지는 않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목자가 가끔 보면 그래요. 목자가 이렇게 목원들 생일도 이렇게 챙기는 것 같아요. 생일도 챙겨주는 목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자 생일은 목원들이 좀 알아야지. 목자 생일은 아무도 몰라. 그것도 웃기는 얘기지. 서로 생일을 안 챙겨주는 관계라면 기억 안 해도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생일을 이렇게 쭉 챙겨줬는데 하나같이 아무도 목자의 생일을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섭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 목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건 기억해 줘야 돼요. 아멘 합시다. 늘 당신은 나보다 앞서 있으니까 당신은 책임이 있으니까 나를 책임져야 돼. 당신은 나를 책임져 줘야 돼. 나를 기억해 줘야 돼. 나를 밀어줘야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나를 위해서 항상 밤새워 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자기도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어떻게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목원들이 목자를 밀어주는 자세를 가져야지. 예. 당신한테 덤비는 자가 있으면 내게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 목원들이 일어나야지. 이거 봐봐. 성경적이잖아. 내 말이 아니야.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뭐 이런 정도 신앙 고백이 이렇게 충성 고백이 목원들 사이에 좀 있어야지. 안 그래요? 웃깁니까?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진짜 죽인다는 게 아니고, 제가 뼈를 추려드리겠습니다. 목자시여 마음껏 일하소서. 저렇게 좀 이렇게 반대하고 저렇게 목자 속을 썩이는 것들은 제가 끌어내서 손을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 일 분위기가 돼야 목자가 마음껏 사역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눈을 다 내리까 안 돼. 자, 이게 이제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러한 일치 단결할 수 있는 하나같이 강하고 담대해서 이렇게 명령에도 순종하고 할 수 있는 일사불란한 이러한 조직이 된 것은 바로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시킨 결과예요, 그게.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이게 노 땅들이죠? 그때 당시 20살이었으니까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이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 살아남은 세대 40년 동안에 나머지는 다 죽었고요. 모세와 갈렙은 살았고 그다음에 모세와 갈렙 세대 20살 이상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살았어요. 광야에서 안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약 40세가 되었죠, 이제 벌써. 광야에서 막 태어났어. 출애굽에서 막 태어났어도 40살이에요. 그러니까 40살에서 최대 60살까지의 세대가 지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말씀 교육을 잘 시켰는지, 그냥 쥐야로 입술로 암송하라는 게 뭐예요?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그냥 암송을 다 한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대로 지키도록 훈련시켰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일종의 만나 세대죠, 만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는 음식을 먹고 자라난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물을 먹고 자란 세대예요.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 마지막 고별사, 만나 세대 졸업식 때 뭐 이렇게 스피치한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의 옷이 한 벌 옷인데 그 옷이 헤어졌냐?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들의 신발이 헤어졌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좋은 신발도 한 몇 년 신으면 허를 텐데 세상에 고대 세계에 그 가죽으로 만든 그런 덧씌운 신발이 뭐 이렇게 오래 가겠어요. 몇 달 쓰면 구멍 나지. 그런데도 그 거친 땅에서도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기적이 일상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교육시키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런 기적 속에서 산다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우리 국민들이 받은 교육은 매우 중요한 거죠. 과거에는 우리 젊은 세대, 2030 세대가 자꾸 갈등이 있었어요. 정부를 못 믿고 저거 뭐 조작한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도 막 하고 별말이 다 많았죠. 그러나 이번에는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북한을 막연하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2030 세대가 저 북한에 대해서 보다도 미국을 더 미워하고 미국이 오히려 주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었단 말이에요. 친북 성향은 아닌데, 종북주의자가 아닌데도 미국을 은근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분명하게 밝혀진 거잖아요. 연평해전 때 보니까, 연평해전 때도 그랬지만 연평도를 향해서 포를 막 직접 쏴서 군인들도 살상하고 민간인도 죽이고 하는 그 광경을 보니까 저 북한이 매우 악질이라는 것을 우리 젊은 세대가 지금 본 거예요. 그렇게 보면 30세 이상 40세보다도 2030 세대들이 지금 오히려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걸 봤죠. 같은 그 세대의 젊은이가 두 다리를 잃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한 발을 잃고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오류발 내미는 저걸 보고서 학습한 거죠. 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자는 지금 북한 정권이구나. 그걸 생각한 거죠. 어쨌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 실습이 됐던 이론 교육도 매우 중요한데, 모세가 중점을 두었던 교육은 말씀 암송 교육이었어요. 어쨌든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 그 속 자아가 말씀의 자아가 되는 것이지, 말씀의 자아가 형성이 안 되면 의식이 됐든 무의식이 됐든 말씀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세속적인 문화 자아가 생긴다는 거죠. 사람 속에 여러분 자아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중인격이 특별하게 질병 현상으로 나타난 다중인격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중인격이 있어요. 여러분 화내고 싶지 않은데 화를 내가지고 기어이 집안을 어지럽혀버리는 그런 자기 자신 모습 보고 탄식하잖아요. 절대 음란하고 싶지 않은데 음란한 행위를 즐기는 상황으로 가는 자신을 보면 전혀 다른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기적이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싶고 온유하고 싶고, 순종도 하고 싶고, 부모에게도 좋은 자식이 되고 싶고, 아무리 그래도 이상하게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다른 자아가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자아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골고루 내 안에 들어가서 내 모든 영역을 만족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의식과 무의식이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무식이 의식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의식 속에 항상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더더군다나 말씀을 암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입술로 들려준다는 것이죠. 입술로 반드시 내 영혼 안에 들려주는 것이죠. 내 무식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의식과 무식이 일치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시킨 결과,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 훈련을 시킨 결과가 결국은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가 도저히 안 된다, 애굽 가서 죽을지언정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다 할 만큼 강대한 적들 앞에서 도망했던 부모들인데, 그 자식들은 오히려 이길 수 있다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당신이 전진하면 우리도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다면 기꺼이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군대다운 군대, 국민다운 국민, 국가다운 국가가 된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핵심은 말씀 교육이다. 핵심은 말씀 교육이다. 다 큰 놈들은 이미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답은 쉽지 않았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꼬맹이 때, 정말 어릴 때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때부터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큰 자식들을 인제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한번 같이 하겠다, 쉬운 일 하면, 저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 집 애들도. 우리 집 애들도 왜 해야 되는데 하긴 하래요. 시키는 대로 하긴 해. 하는데도 인상이 즐거운 인상은 아니에요. 인상 푹 긁을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목사 애들도 어려운, 다 큰 놈들은 어려운데, 성도들이 자식들을 하나님 예배하자, 하나님 섬기는 걸 첫째로 하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 와준 애들은 착한 애들이에요. 솔직히 여기 같이 오는 애들은 그래도 착한 애들이에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쉬운 건 아니에요. 깊숙이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미 자아가 다른 자아들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있다 하는 그런 자아를 만들어내는 자아는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죽여나가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그래서 쉽지 않다는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모세는 교육을 통해서 수준을 높였다. 특별히 중에 이제 뭐랄까, 머치어 스튜던트라고 할까요?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대학생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으로 간 게 아니고, 군대 가고 대학 가고 한 게 아니라 직장 생활 해가지고 한 5년, 10년이고 사회 경험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대학에 들어온 사람들, 늦깎이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아저씨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머추리 스튜던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늦깎이 학생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40세의 자녀들보다도, 세대보다도 20살은 적어도 더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쨌든 앞장서서 교육을 제대로 받았고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가능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는데, 이제 2장에 들어가고 3장에 들어갈 때요. 3장, 몇 장인가요? 잠깐요. 6장에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여리고성 공격을 할 때, 이게 가장 전쟁사에서 가장 어려운 전쟁이 공성전입니다. 공성전이라는 게 뭐냐면, 남이 이미 살고 있는 성을 빼앗아서 차지하는 전쟁을 공성전이라 그래요. 예, 이미 성을 차지하고 있는, 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성이란 것이 어디에다 짓느냐면 산처럼 이렇게 산과 같이 높은 곳에 공략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형에다가 성을 쌓은 거거든요. 여러분 전쟁하는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공격하는 쪽이 어려워요? 지키는 쪽이 어려워요? 공격하는 쪽이 어려워요. 아래서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다 노출되어 있다고. 위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활을 쏴서 하나씩 안에서 죽일 수도 있고, 바위를 굴릴 수도 있고, 끓는 기름 그냥 확 부어가지고 그냥 익혀 죽일 수도 있고. 옛날 고대 전쟁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만한 성 부시려고 크다는 통나무 끝을 뾰족하게 연필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마차 위에 이 통나무를 실어가지고 수십 명이 막 밀고 막 가잖아요. 밀면서 가는데 대부분 화살 맞아 죽어요. 예배 시간에도 가끔 위에서 화살 하나씩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조는 분들 한 번씩 빡빡 이렇게 한번 따끔따끔하게 이렇게 쫙 그게 얼마나 그것도 팍 부시는데 이제 안 되겠으면 이제 기름 끓여가지고 기름을 끓여가지고 위에서 확 부면요. 그만큼 밑에서 막 성 부시려도 하는 사람들 막 익어서 죽고 막 그러잖아요. 고대 전쟁한 게 잔혹하거든요. 지금은 총으로 이게 뭐 멀리서 빵 하고 쏴서 죽인 감각도 없잖아요. 그런데 고대 전쟁은 직접 화살 외에는 직접 탁 자기 칼로 치면요 살 베는 소리가 들리지, 뼈가 컥 잘리는 소리,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지, 이런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잔혹한지 몰라요. 징그럽죠 지금.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철퇴 있잖아요. 철퇴 가지고 퍽 하고 머리 때리면 아이고 그 느낌이 그대로 전해오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래서 성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처음 공격자들은요 되게 희생이 돼요. 화살에 희생되죠. 돌에 희생되죠. 웬만하면 다 희생돼요. 그리고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그 성들은 거인족이 살고 힘이 센 거인족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도 견고했다 그러죠. 바로 그런 성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전수를 주세요. 그 뭐예요? 7번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소리 한번 크게 질러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전술이에요. 근데 그대로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저기 봐도 웃기고 자기들이 하면서도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전쟁사에 이런 전쟁 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오고, 한 번씩 삥 돌고 오고. 그것도 가끔 화살을 날리면 한두 사람씩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멀리서 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는 웃기는 전쟁이죠, 지금 이게. 이게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한 바퀴씩 돌고, 한 바퀴씩. 근데 소리 내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그때는 다윗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구절은 없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러면서 아마 돌았겠죠, 이렇게. 그런데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데 마치 지진을 만난 것처럼 여리고 성이 전부 안쪽으로 허물어진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그 유적지를 보면요. 돌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넘어진 게 아니고 안쪽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다친 거죠. 안쪽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발굴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깊이 파들고 들어갔는데 거기 여리고 성터가 나온 거죠. 안쪽으로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전쟁이죠. 그런데 첫 번째 것은 건드리지 말라.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 성에서 노력한 것들은 전부 여호와의 것이다.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첫 열매를 우리 청년들이 드려요. 직장에 들어가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 청년들은 다 그래요. 첫 번째 월급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게. 그리고 여지껏 나를 길러준 부모님도 계시고 넥타이라도 선물하고 싶고 어머니 뭐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고 그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자기가 쓰는 것에 앞서서. 그런데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첫 열매로 드린다고 하는 거, 그것은 여기에 이제 본도 있지만 그게 바로 그게 뭘 말하는, 내가 지금부터 수입이 발생하는, 내 일생 동안 발생하는 수입이라는 것, 내가 직장에 들어간 것과 그다음에 그 직장에서 수고하고 거기서 수고를 통해서 받는 월급도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학습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애들은 그런단 말. 그게 우리 전통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다 한단 말. 근데 마음이 짠하죠. 마음이 짠하지. 한 달 동안 얘들은 또 그냥 부모님한테 또 돈 타서 쓰게 생겼구나. 그 생각 때문에 그게 좀 가슴이 좀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자기 일생을 놓고 내 모든 수입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나는 걸어가는 것이다.
그걸 확고하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행위이기,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축복을 불러오는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웃기는 전쟁을 하는데 돌난다고 또 도냐고, 이게 60만이. 돌난다고 도냐고, 그걸. 이게 무슨 전쟁이야, 돌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모세의 40년간 말씀 교육에서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길을 열어주려는 여러 가지 시도, 유학도 보내고 있고, 뭐도 하고 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게 그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그를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쩌든지 말씀을 보내주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큰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끔 이런 말씀 내가 읽다가 너무 말씀이 좋았다. 네가 교회는 지금 안 나가고 있지만 이 말씀을 네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서 멋있게 그 성경 구절을 멋있는 카드에다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든지 다른 방식이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선물과 함께 착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가 이 말씀 암송하면 너 교회 안 나오더라도 이 말씀 암송하 나한테 하면 내가 선물 하나 주지. 뭐 이렇게라도 해서 어찌하든지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말씀에게 그 인생을 맡기는 것. 모세의 40년 교육처럼 우리가 자녀를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한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로 인생을 살고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눌게요. 여호수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요, 앞으로 이 여리고 전쟁부터 시작해서요 5년 동안 큰 전쟁을 하는데 30번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31개 성을 차지해요. 처음 들었죠? 네, 30번 전쟁하고 31개 전쟁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 한 번 실패해요.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에서 공격할 때 거기서 공격하는데 거기서 패배해요. 왜냐하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좀 여리고성에서 슬쩍 해가지고 자기 집에 자기 텐트에다 뚱쳐놨거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하나님 알고 계셨죠. 왜 처절매라고 했는데 왜 네가 건드렸느냐.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해서 몇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버려요. 아니 돌기만 해서 소리만 지르고 이겼던 전쟁인데 그보다 훨씬 작은 성 아이성이라는 성에서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패배해요. 아이성에서 한 번 패배한 거 외에는 그 다음에 다시 이겼죠. 그 다음날 다시 이겼는데 회개하는 다음에 이겼어요. 어쨌든 31개 성을 차지합니다. 5년 동안에. 연전연승입니다. 전쟁사 속에, 세계 전쟁사 속에 이러한 전쟁 승리 기록은 없습니다. 최고의 기록이고요. 이렇게 연전연승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아이성에서의 한 사람 실수로 인해서 그런 거 외에는 전쟁에서 단 한 차례 전쟁도 패배해 본 적이 없는 전쟁을 이룬 장군은 여호수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강하게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30번 전쟁에서 한 번 잠깐의 실수 외에는 전부 이긴 거예요. 특이한 전쟁도 하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다 멸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꾸며가지고요. 딴 이 가나안 민족이 아니고 저 다른 나라에서 지금 여행 온 사람들처럼 해가지고 이 빵도 곰팡이 쓴 것처럼 만들고 말이죠. 옷도 다 떨어진 옷 입고 왔어요. 얼려벌떡 와가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이 땅을 지금 통과하는 중인데 지금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살려주세요. 우리하고 화친합시다. 이래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었어요. 너희 기브온 민족하고 우리는 동지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렇지만 약속은 약속.
한 번 구두로 한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제 화친을 맺었는데 그 기브온 족속을 없애려고 그 주변엔 도시국가 몇이서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하니까 기브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하고 화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하고 동맹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니까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요. 38km 떨어진 것을 밤새도록 막 행군해가지고 새벽녘에 도착합니다. 기브온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그 전쟁을 하는데 해가 뜬 동안에는 계속 이기는데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해가 지면 다 양쪽 진영으로 돌아와서 있다가 다시 해 뜨면 또 전쟁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기려고 하는데 해가 지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갑자기 외칩니다. 태양은 기브온 위에 머무를지어다. 달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지어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실제로 시계가 딱 멈춘 것처럼 지구의 자전이 멈춘 것처럼 태양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기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쳐서 마침내 적들을 다 괴멸시키고 기브온을 도와줍니다. 전쟁사에 있을 수 없는 전쟁, 자연이 함께한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까지 포함해서 위대한 전쟁, 승리, 연전연승 승리한 사람이 여호수아 장군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이 말씀 한마디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뇌리에 박히니까 정말 항상 전쟁 때마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입력시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선포하면서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말씀이 역사할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연전연승. 여러분요, 전쟁사에서 항상 이긴 전쟁 영웅들은 대통령이 되거나 임금이 됩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 2차 세계대전 때 승리로 이끈 연합군 사령관 아닙니까? 전쟁이 이기니까 곧바로 대통령 됐어요. 메가더 장군도 대통령 될 수 있는 사람인데 트루만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냥 전역하면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전쟁 영웅은 특히 고대에서, 현대도 그런데 고대에서 전쟁 영웅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연전연승의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운 이 여호수아 장군은 왕이 되질 않습니다. 스스로 왕 되기를 거부한 그냥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의 일원으로 남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왕으로 추대하려고도 왕 되지 않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땅을 이제 전쟁에서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지파들에게 분배할 때 다 땅을 분배받고 맨 나중에 자기가 자기 땅을 분배받습니다.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공권력을 가지고 사적인 힘으로 동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멋진 리더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리더가 있어야 여호수아 장군 같은 리더가 어디 있나 싶어요. 전쟁 영웅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아이성의 다른 사람 실수 외에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의 건국에 정말 귀한 실제적인 건국의 아버지 역할하는 사람인데 왕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나와 내 가문은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길 거니까 이스라엘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눈을 감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모세도 참 멋있어요. 자기가 사라져갈 때 자기 시신도 못 찾도록 사라져버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바톤 넘겨주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도록 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산 어디선가 죽은 거죠. 예. 그냥 한 번 넘겨줬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조종하고 막 그러질 않아요. 딱 넘겨주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피릿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장군도 자기가 최고의 공신인 것 분명하지만 누구도 인정하는 거지만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지만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기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나와 내 자손은 오직 이런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러니 너희 이스라엘도 반드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유언으로 그렇게 남기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좋아요. 요즘은 이렇게 다음 대통령감이 또렷이 안 보인다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보이는 것도 같아요.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보인다. 이제 내공이 있구나. 대통령이 될 만한 내공이 있구나. 그런 분들이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우리 예수 세계교회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너무 이제 희망이 생기고 너무 좋습니다.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아마 이 정권은 레임덕이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뭐 이벤트가 처음은 참 어려웠잖아요. 이 정권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명박 정권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시작하자마자 광우병이 뭐야. 광우병 가지고 1년 넘게 시달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 정권은 또 어떻게 됐어요? 세워라. 세월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세월 사건이. 응? 세월 사건, 국정원 무슨 사건, 해가지고. 그런데 참, 또 일어서 보려고 하는데 메르스 사태 일어나가지고 또 몇 개월 동안 또 아무 해볼 수 있는 것도 없고. 완전히 굉장히 충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가 이제 제압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영적 전쟁에서 제압이 되고, 이제는 5년 동안에 31개 성을 정복했던 여호와서처럼 이제 짧은 2년 반 동안에 이 정부도 많은 정말 귀한 업적들을 많이 남기리라고 믿고 정말 여호사 장관처럼 다음 타자한테 잘 넘겨줄 수 있는 레임덕 없는 정부가 되기를 원하고 또 야나 정말 중요한 문제에서는 같은 마음을 갖는 이런 역사가 앞으로 계속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쟁의 영웅, 그러나 참된 영웅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갑처럼 사용하셔서 장갑이 아무런 힘이 없지만 사람의 손에 끼워지면 주인의 손에 끼워지면 큰 능력을 발휘하듯이 우리는 장갑과 같은 존재, 양말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가 뭘 해낸다고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기뻐하시면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기를 잡고 이제는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통령은 이제 며칠 후면 중국에 아버지 귀빈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푸틴보다 그 이름을 앞세워서 중국에서 발표할 만큼 중요한 기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겸손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나라를 평안과 큰 번영의 시대로 접어들게 만드는, 그리고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귀한 정부, 귀한 대통령 되도록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회도 축복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함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들이 기도한 것을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더 많은 일들이 이 나라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남북 간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방해할 수 없는, 북한이 감히 방해할 수 없는 수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한반도가 통일을 준비하는 계절로 들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